오늘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지금의 그리스에 속한 고린스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교회 내의 문제는 교회 내의 성도들이 교회 내에 있는 지도자들을 선호해서 그 각각이 자기들이 어느 지도자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사역자들이 저와 우리 박민근 목사님과 이명희 전사님이 계시는데 성도들께서 야 그래도 이명희 전사님 최고 아니냐? 공부도 제일 많이 하셨고 이명희 전사님 최고니까 야 이명희 선생님은 그 김희숙 목사가 그래 좀 낫지 이렇게 각각 편이 된 겁니다. 김희숙 목사는 좀 늙었잖아. 그래서 박민근 목사가 젊은 감각이 있어서 훨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내에 각각 자기가 선택한 지도자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어떤 파가 생겨난 거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지도자들을 추종한다는 사실을 아주 자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에 속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 속했다. 아폴로스에 속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그렇게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이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바가 아니다. 그것은 일반 세계의 커뮤니티, 어떤 클럽, 동호회 이런 데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당신들이 왜 그렇게 어떤 지도자들을 추종하게 되고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라고 말하게 되느냐? 그것은 너희들 가운데 있는 3절 말씀에 시기와 분쟁 때문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어떤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이다. 교회 내 하늘소망교회 누가 실세냐? 가령 당회가 구성되면 당회 내에서 어느 장로님이 실세냐? 이런 것들을 논하면 그건 뭐다?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적인 것이고 아직 어린아이고 젖먹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어떠함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일행이 무엇을 목적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가 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이 뭐냐? 나 바울과 아볼로는 단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근데 도구를 높여서는 되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농사를 잘 졌는데
그 사람이 쓰는 그 곡괭이,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곡괭이를 높이는 거예요. 우와, 그 곡괭이 대단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와, 홈이 봐라, 홈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농사를 할 때 농부가 지니고 있는 홈이나 뭐 곡괭이 이런 거를 높이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우리를 높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우리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지니게 한 일꾼일 뿐이다. 워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꾼일 뿐이다. 일꾼이 높임을 받으면 되겠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는이와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나 바울은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7절에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말씀에 심는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그랬죠? 일반이나. 여기서 일반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아볼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다. 이 일반이 무슨 뜻일까요? 일반이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같다. 그렇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이래요. 원. 하나래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다. 어떤 점에서 하나라는 걸까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동역자들이다. 펠로우 워커다. 함께 일하는 이들이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하나라는 겁니다. 원이래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바라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같이 일하는 동료랍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하나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먼저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라이벌 의식을 지니고 지금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교회 구역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김 목사가 왜 구역을 만들지 않느냐,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하지 않느냐,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1구역, 2구역, 10구역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 구역 내에 뭐가 생깁니까? 라이벌 의식이 생깁니다. 웬만히 준비 안 되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1구역이 더 잘해야 돼요. 더 많이 모이고, 헌금도 구역 예배 헌금이 더 많이 모여지고, 모일 때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고, 막 활기차고, 연합 구역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와야 되고, 숫자가. 라이벌 의식이 발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그런 어떤 원래 우리 이전에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구역 자체가 없었어요. 교회에. 그렇죠? 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체가 전체를 돌봤지. 그런데 저기 여의도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점조직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는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늘 죄가, 그리고 연약함이 틈타서 사람들 가운데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구역장이 있었고 지역장이 있었어요. 그 자체가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지역장은 뭐냐면 여러 구역을 한 5구역씩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돌아보시는 분들을 지역장이라고 세웠는데, 왜 누구는 지역장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보통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라이벌 의식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하반절에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공동의 노력을 위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지만 어떻게 될 거다? 각각 자기의 일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두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누구를 이렇게 격려해가지고 어떤 일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을 지니지 않습니다. 교회는 참 교회라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 일행들이, 사역자들이 자신들이 펠로우 워커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 상 주시는 이는 누구시다? 교회 내의 칭찬이 아니고 훗날 주님으로부터 각각 자기의 일한 바대로 받을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를 향해서 주는 칭찬을 사냥하는 게 아니요, 나는 당신들의 칭찬을 사냥하는 게 아니요, 우리들은 결코 그런 이들이 아니요. 그러나 우리들이 참으로 원하는 말은 뭐라? 주님 앞에서의 리워드다, 보상이다. 그것은 상대적인 보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보상이 될 겁니다. 누가 1등, 2등,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실 때 건율이 1등, 선우 2등, 이게 아니고 자기의 일한 바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왜 우리 보고 1등이니 2등이니 이러냐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들 각각에게 있죠. 그렇죠? 복음을 심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물 주는 일도 우리의 일입니다. 물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주거나 심었을 때 그것을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은 또 아폴로스,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분은 구원하시고 버릴 분은 버리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씨앗을 뿌렸고 힘을 다해서 물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목적했기 때문입니까? 그날에 받게 될 하나님 앞에서의 보상 때문입니다. 절대적 보상이지요. 상대적 보상이 아니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구원받으면 됐지 그렇게 굳이 구원받은 이상으로 무슨 상이 더 필요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 욕심이야. 그 성경적 가르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절) 말씀에 먼저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얻는데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격통을 지니게 될 거예요. 격통.
어떻게 천국 가는 거하고 격통이 병립할 수 있을까? 천국 가는데 어떻게 내가 슬퍼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슬픔이 어느 정도 슬픔이냐면 막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격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날 뭐가 없으니까. 그날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때야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강단에서 김 목사가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행했을 때, 그때 내가 깨달았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격통을 가진 채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그냥 내 생활에 별 생활 없다가 큰 특별한 문제 없고 자녀 잘 키우고 뭐 이렇게 아이들 잘하고 뭐 사는데 지장 없고 노후 때 이렇게 뭐 연금 나와서 좀 지내고 그냥 이것이 삶의 전부라면 내가 주일날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오고 그리고 그게 전부라면 그리고 나의 시간과 모든 정열과 관심을 보이는 것에 다 돌리다가 걱정 근심 끝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것인가 안전을 보장받을 것인가 이거 하다 가게 되면 구원은 얻는데요. 구원은. 그런데 불 가운데서 얻는 것처럼 격통을 지니게 될 거래요. 그날. 이거는 물론 구원을 너 천국에 못 가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공포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 후회와 한숨이 너무나 클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수고하고 물 주고 애쓰지 않으면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간다는 거죠. 아폴로 그리고 바울, 베드로 다 이렇게 하고 지금 막 나가고 있는데 옆에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야. 그래도 베드로가 최고야. 왜 그런 걸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본 마음을 당신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원이다 말이죠. 하나라. 그렇게 나는 천국에서 상 받는 거 그렇게 뭐 관심 없어. 그걸 그렇게 여성분자처럼 이렇게 뭘 열심히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게 하시는 거고 구원받게 하실 분은 다 구원받게 하는 거고 그들은 방관자의 삶을 사지 않았다는 거지요. 사도 일행들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누군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돈을 주든지 우리의 건강을 주든지 우리의 시간을 주든지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럼 우리 뭐 먹고 삽니까? 남 다 주다 보면 남에게 시간을 다 뺏기다 보면 우리는 뭐 하고 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마.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먹을 거 걱정하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자기가 옷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느냐? 우리 보통 이 아름다운 꽃을 자기가 꽃이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질 거다. 너희는 뭐 하는 데만 힘써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힘을 써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의 행위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지요. 그렇죠?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이 된 게 다가 아니라 자기의 행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결정해 주실 것이다. 저주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꼭 두려움으로만 인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인식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날은 어떤 날이니까? 우리가 상을 받는 날이니까. 그렇죠? 상을 받는데 벌 받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 받는 차원에서 저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너 세상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에게 100이라고 하는 것을 줬는데 너 그 100 중에 얼마를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1000을 줬는데 너 1000 중에 너 얼마를 내가 기뻐하는 일에 썼느냐. 내가 너에게 100살을 사는 건강을 주었는데 너는 100살 사는 동안 몇 명을 위로했고 몇 명을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내 나라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심었으며 너는 얼마나 물 줬느냐. 그걸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 저주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생명도 그 심판대와 관계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인류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자, 하늘소망교회 다 나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각각이 행한 바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섭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막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그래도 얼마는 남겼잖아요. 여기다. 그리고 은밀하게 그 일을 행하는 분들은 더 소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를 이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을 앞두고 쓰신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뭐를? 의의 면류관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하실 때도 그 의의 면류관의 전제는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렇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나의 나태함과 나의 방종과 나의 죄성과 싸우는 거죠. 싸워서 나의 배타성, 저 사람은 나랑 잘 안 하는 사람 아니잖아. 내가 뭘 도와줘. 이런 배타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뭐가 맛있는 게 생기면 김 목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김 목사한테 갖다 줘야겠다. 이런 마음은 잘 생기는데 누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어린아이들 보면 걔는 우리 별로 안 생겨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깁니까? 우리 하늘소망교회 아동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타성과 싸우는 거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단 말이지요. 마지막까지 완주한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최근에 오셔서, 최근에 이제 그 선교 사역을 거의 마치시고 이제 들어오시다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중남미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왜 중남미인가 그랬는데, 중남미 가면 물가가 싸대요. 그리고 중남미 가면은 날씨가 온화하대요. 그것이 만일 선교사님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물가가 싼 곳에 가서 이렇게 날씨가 온화한 데 가서 생을 마치고 싶다. 그것이 이제껏 영혼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쓴 분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참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냥 달려간 겁니다. 죽기까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에 대해서,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그냥 간 것입니다. 그의 노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노후에 기대되는 바는 순교였습니다. 죽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그때는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 하면 죽였대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리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마지막 언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또 다른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그의 의로움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근데 거기서 그는 자기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을 내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날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누군가가 빛됨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영원토록 빛나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정당한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뭐 그것까지는 몰라. 나는 내가 예수님,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 얼마나 어려운데,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때 당시는 더 어려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식해야 되는 바는 사도들이 바로 이상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시냐면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펠로우 워커요, 당신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필드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가 일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빌딩이니라.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빌딩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 하나님의 밭에서 같이 일하는 워커예요. 일하는 사람들, 일꾼이에요. 그래서 공동의 수고를 기울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나태함과 내 자신의 방관을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 기도문 할 때 매번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이,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확장되어 나가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은 누굽니까? 우리들 자신이어야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함께 일하는, 무엇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겁니까? 하늘소망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소망교회가 부흥해가지고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는 거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하늘소망교회 김희숙 목사가 개척가들이 드디어 피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거. 그렇죠? 예배당 저쪽에 지었더니 목사님 목회에 성공하셨어요. 뭐가 목회의 성공입니까? 예배당 지으면 목회의 성공입니까? 이제 기반을 잡으셔도. 아니, 목사가 무슨 목회의 기반이 어디 있어요? 목회의 기반이. 건물이 생기면 목회의 기반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닌 거죠. 우리는 왜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펠로우 워커로 인식하느냐, 같이 공동으로 수고하는 데 있어서 나는 원이냐 말이죠. 하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나는 내가 내 주변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구원해냈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밭에 점점 추수할 것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한 여러 동료들의 노력에 나도 힘을 더하기 위한 그 수고를 내가 지금 기울이고 있는가? 그러면 그는 펠로우 워커입니다. 그것이 다른 교회에 속했든지 속하지 않았든지 우리는 관계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교회를 믿습니까? 캐톨릭 처치를 믿지요. 캐톨릭 처치. 우주적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왕은 누구십니까?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누군가 중심상가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지나가다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블레싱 하는 거죠. 더운 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하늘소망교회 성도인데 정말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원한 거라도 좀 하나 드세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CU에 가서 좀 마시는 거라도 좀 이렇게 사다 드리면서 거기가 부흥하기를, 영혼이 추수되기를 구하는 것. 그게 뭐냐? 그 원입니다. 원. 그래서 브라질에서 멜로디 자매가 왔을 때 우리 자매들이 또 여러 성도님들이 불러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의 감동이 큰 거죠. 그것은 내가 용돈 줄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브라질에서 참 어떤 한 자매가 왜 그 자매가 여기 오게 되었는가? 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대요? 묻는 물음. 아버지께서 총을 다리에 6방이나 맞으셨고 또 본인이 직접 할머니 할아버지를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 용돈을 하루에 7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녀야만 되는 그 어떤 자매가 한국에 왜 왔는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성도가 온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그래도 잠깐 동안이라도 위로하고 싶구나. 우리 집에서 밥 한 끼라도 좀 먹이고 싶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 그것이 저는
예배당 짓는 것도 기뻤지만 이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저는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입니까? 훗날 그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확신하는 거죠. 100%.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 그 멜로디,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행한 바가 다 써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의 남을 위해서 동료 일꾼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밴드의 동성애 반대 서명하자라고 이렇게 올렸을 때 어떤 분들은 밴드에 관심도 없다. 우리 펠로 워커입니까? 워커일 수 없는 거죠. 펠로 워커는 뭡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늘 관심하는 사람이 펠로 워커죠. 그때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이 함께 나서는 그렇지 않을 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격통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날. 지금이라도 깨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이거는 교회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김 목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신 거지요.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를 내가 놓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 위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주의해라. 그랬죠?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나는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이다. 내가 기초를 지혜롭게 잘 세워놨다. 터를 닦아 두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소개한 그리스도 위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해라? 매우 조심해라. 왜?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막 하는 거겠죠.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폴로파.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내가 이것을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13절 말씀에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게 되는데 어느 날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불로 나타나게 될 건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테스트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우실 것인데 태울 때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것이 이런 공력이 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가방 메신 몇 분의 아주머니들이 막 타시면서 사방을 막 살펴보면서 빈자리가 생기니까 빈자리에 달려가셔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다른 사람 못 앉게 이렇게 한 다음에 누구를 부릅니까? 목사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리 났다고. 목사님 이분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목사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사랑해서.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누구는 사랑 안 하는 겁니까? 남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다 어떻게 될 거래요? 딱 공적이 없는 거래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다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나름대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이거 헛것, 자 이거 가짜, 이거 잘못한 거 다 빼고, 우리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땄다가 못 먹을 거 이렇게 빼잖아요, 그렇죠? 많이 딴 거 같은데 다 이거 썩고 골맞고 이래가지고 다 뺐는데 나중에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15절 말씀에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날. 그런 거 뭐 없어도 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 태도가. 나는 나 혼자 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돼.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에 있는 보화가 그런 것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화가 그런 것이라면 주님은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힘주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들은 누구다? 고린도 성도들이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빌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이게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러므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자,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바울파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토록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나는 누구파 할 수도 있지. 나는 누가 실세냐, 어느 장로님이 실세냐, 누구 권사님이 실세냐 말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를 파괴시킬 것이다. 디스트로이 하실 것이다. 성경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실제하시는 곳으로. 그래서 그 영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훗날 심판날에 우리들이 행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우리 주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행은 물 주고 심기를 구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뭘 물을 줬는가? 우리는 언제 복음을 심었는가? 지금 심고 있는가? 나의 노력은 과연 뭔가? 그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의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동급인 것인가?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시기와 다툼으로 싸울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죠? 만물이 다 성전인 너희들의 것이다. 교회에 뭐가 속했냐?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앞으로 올 것이나 다 너희에게 속해 있다. 이 교회가 그런 곳이다. 그렇죠?
그저 교회 가면 좀 착하게 된다더라, 교회 가면 좀 더 뭐 잘되게 된다더라,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교회도 다 그렇고 그런 것이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교회는 누구다? 뭐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속하여 있는, 그리고 이제 있는 것과 앞으로 올 것들이 속하여 있는 교회가 전부라는 거지요. 그렇죠? 역사의 마침이 될 것이다. 뭐가? 우리들의 교회가. 이것만이 존재할 것이다. 영원토록. 그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그런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애쓰는 이들 모두는 그 각각의 삶의 여정에서, 그것이 심는 것이든 물 주는 것이든 돌보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격통 없는, 모두가 영광스러운 상을 그날에 받게 되는, 그리고 영광됨이 우리들 앞에 놓여지기를 함께 사모하며, 오늘 참 주님의 이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고와 애씀이 넘치게 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이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찬송 그대로 그날 우리는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 캐톨릭 처치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될 것이며, 주를 뵙게 될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놓여진 책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은밀한 수고와 애씀을 기울였는가에 대해서 아버지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 영광의 자리에 함께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하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깊은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앞으로도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의 전 과정에서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했었던 모든 수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